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33강 자선과 우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선 우선이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자선 우선의 자선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자선이라 하고, 우선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선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선 우선의 개념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년에 이 사계절 돌아가는데, 봄과 여름은 이 팽창을 한다 했어요. 그죠? 가을과 겨울은 수축을 한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봄과 여름이 팽창하는 것이, 이것이 좌선이라 하면은 가을과 겨울은 수축, 반대로 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좌선이라 하면은 땅은 우선이 되겠죠. 그죠? 태양이 좌선이라 하면은 달이 우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좌선 우선의 개념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게 좌로 돌고 우로 돌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의 개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자선의 기준은 이제 시계 방향의 기준을 잡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지조지, 이 양지에서 좌선은 10태 일진, 10이 물러가고, 여기 양지 앞에 여기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30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 정음정량 양지가 나오죠. 양지가 나오는데 10태 일진은 자선을 하게 되고, 이것은 수를 전공한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선을 하게 되는 환극이 무극, 5가 다시 10으로 가는 거죠. 5가 10으로 가는 우선을 하게 되는 이것은 유를 전공한다 했어요. 저번 시간에. 이 술이 전공되는 게 이게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번째 있는 술이 전공을 되면서 신에게 귀한다 했고, 또 이 우선을 하게 되는 미에서 우선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위에서 11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유를 전공하고 미로 돌아간다. 그죠? 이렇게. 이것은 양지의 개념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가 12지지에 보면은 양이 있고 음이 있어요. 우리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인데, 자는 자, 인, 진, 오, 신, 술은, 요거는 우리가 율료에서 요거는 양율이라 그래요. 율. 이제 요거 음인 미, 사, 묘, 축, 해, 유는 음여라 그래요. 그죠? 양율, 음여를 이렇게 이제 여섯 개씩 이렇게 띄어나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자에서 똑같아요. 자에서 가게 되면은 술로 갔고, 미에서 가게 되면은 유로 갔고 똑같은데, 이제 이 현무경에 보면은, 현무경에는 이 자에서 시작한 거, 양유를 자에서 시작한 거, 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음녀는 똑같이 미에서 시작했는데,
이 현무경에서는 자에서 시작 않고 오에서 시작. 왜 오에서 시작했냐면은 지금 있는 위에 있는 개념은 양지의 개념이다, 그죠? 양지의 개념인데 현무경에 있는 개념은 천의 개념이 들어 있어서 그래요. 천의 개념, 천은 말을 천마라 하죠, 말, 그죠? 우리가 하도에서 복귀팔기에서 근천이 있는 것이 남쪽에 있다, 그죠? 남쪽에 또 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천의 개념에서 돌아가니까 이렇게 오, 신, 술, 자, 인진 이렇게 하고 미사, 묘, 축, 해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요거는 양률이 되겠죠, 그죠? 양률, 요렇게 양률이 되는데 요 오에서 시작한다, 그죠? 오에서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고 음녀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현무경에서는 천에서 지의 변화를 다 드러내 있는 내용이 되므로 먼저 이렇게 자선을 하게 되고 요 자선은 천의 개념이면은 또 자에서 이렇게 술로 가는 자선이 또 있겠죠, 그죠? 요것이 우리가 내천 대장이라 그래요, 그죠? 내천 대장캐라 해요. 이게 상제께서 망고 명장을 적을 했죠. 망고 명장을 이제 경석이한테 적을 하니까 쭉 이제 황제로부터 쭉 적다가 제일 마지막에 전명숙을 적었어요. 상제님께서 왜 전명숙을 제일 마지막에 적었냐니까 이 반대쪽 왼쪽에서 보면 전명수가 수위가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내청 대장이라 하는 이 공사가 전명숙의 공사가 되죠. 그죠? 이 전명숙이 천하를 움직인 사람이죠. 그죠? 천하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지 후천에 이 공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0대 일진이고, 그리고 이제 미, 사, 묘, 축, 해, 유, 이거는 이제 음녀가 되죠. 음녀가 돼가서 이거 우선이 되고, 여기서 이제 월이 나온다, 그죠? 이거는 천의 개념이고, 이거는 지의 개념, 이거는 풍지관이라 했다, 그죠? 관캐다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게 일임유, 해자남분, 일출, 인묘진, 사부지, 일정사오미, 계명, 일중, 위시교역태, 제출진, 요 구절이 다 태양이 4개가 있어요. 태양이 4개가 있는데 요 태양의 3개의 태양은 삼신의 태양이겠죠, 그죠? 이거는 삼신을 나타내면은 요 마지막 한 개, 요 한 개가 내천대장이죠. 내천대장의 태양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보면은 그림을 한 그리 볼게요. 여기 이 일임유 태양이 유로 들어갔다 하니까 이제 이때는 이 태양이 유로 들어가는 게 여기 이제 뭐 기운년이 되겠죠. 기운년 구천사님께서 이제 화천하시게 되죠, 그죠? 여기가 구천사님께서 천간으로 신미로 오셨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출 인묘진 되죠. 다음에 일출 인묘진이죠, 그죠? 다음에 이쪽이 일출 인묘진이니까 여기 인묘진이니까 요거는 을이 되겠죠, 그죠? 요 태양은 을미세인 그 도주님이 되신다, 그죠? 그리고 그 일정 사오미 개념, 그죠? 일정 사오미, 요거는 정사생인 거죠. 도주님이 되신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중 위시교육, 요건 이제 삼신이 다 됐는데 요렇게 돌고 다음에 요렇게 가야 되죠. 요렇게 가야 되는데 요쪽에 가는 게 여기서 일중 위시교역태 제추진 하거든. 이건 교역이 않습니까? 교역은 천에서
지로 가는 게 교역이다. 천에서 지로 바꿔지는 게 교역이다. 그죠? 여기 바뀐다. 그죠? 하늘에서 땅으로 여기 바꿔지는 곳이 여기 바꿔지는 것이 요것이다. 그죠? 요것인데 요것은 이제 이 바꿔지면서 제출 지나면서 요것에 뭐가 들어간다? 병이 들어간다. 그죠? 병이 들어간다. 이 병술이 들어가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경학이한테 그 자선의 집에서 꿈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그날 저녁에 어떤 꿈을 꾸었나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경학이가 개가 우물에 빠져, 우물은 이쪽이죠. 북쪽이죠. 우물에 빠져가지고 건져주려고 그러는데 어딘가 다른 도로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상인께서 네가 꿈을 바르게 꾸었다 하시면서 강성을 강화지를 한다. 자, 여기 신미생은 구천상님이 강정산 구천상님을 뜻하죠. 뜻하면서도 이 강화지는 술이죠. 그죠? 여기 병술이 이렇게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을 이게 우물에 비유해가지고 우물은 정업이고 이거는 칠성이죠. 칠성에는 존성과 재성이 있다. 그죠? 이쪽에 있는 게 재성이면은 이쪽에 있는 게 존성이다. 그죠? 이 존성이 술을 맡은 존성이 공사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일출, 임묘진, 일정, 사오미, 계명 다음에 이렇게 이제 청과 지가 교역할 때 여기에 일중, 위시, 교역, 태, 제출, 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여기가 진이죠. 제출 진이죠. 그죠? 그래서 내천 대장이 하고 이거는 풍지관, 진과 손이 후천에는 대리 용정을 한다. 그죠? 대리 정사를 한다. 뭐 근본을 대신해서 정사하는 게 후천의 역법이죠. 이거는 풍지관이 되고 이거는 내천대장이 되네. 내와 풍과 내가 바로 진과 손이죠. 진과 손이 후천에는 이 장릉과 장녀가 돼가지고 천지공사를 해서 천하 사람들을 후천으로 이끄는 그 공사가 상제님의 천지공사 내용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일중 위시교육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라는 것은 물건을 돈과 물건을 교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과 물은 이제 화의 세상이니까 금화가 교역하니까 금화가 바르게 자리 잡으니까 물러가고 바로 제자리에 진입출한다. 원래 문항도에서는 여기가 근이 있죠. 그죠? 이 제자리에 정력도에서는 여기가 진입출한다. 그죠? 그래서 제자리에 진이 되는 제출진 하는 게 교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사망 이제사망의 이야기로 하더라도 요순이 이제가 되고 무가 사망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일임유가 요임금을 하면은 일출 임묘진이 순임금이 되죠. 일정 사오미 개념이 우왕이 되고, 그죠? 그러고 이 일중 위시 교역 태가 무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네 개의 태양을 이렇게 글로 적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여기 이제 후천 달이니까 여기서 탕에서 후천으로 넘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천지 비의 세상이 지천태의 세상으로 이제 바뀌는 게 후천의 행인데 지천태의 세상으로 바뀌는 이곳이 바로 개지고죠. 여기 보면은 이 개죠. 개에서 그 동지한시 배고제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유가 있죠. 그죠? 유가 되고 이것이 의통이다. 그죠?
의통. 그래서 유를 옥추 통부라 했어요. 이게 옥은 구슬 옥이라 하는 것은 이건 하늘천을 뜻해요. 하늘의 문을, 축이라 하는 것은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유다, 그죠? 하늘의 문을 왜 열고 닫냐 하면은 후천에는 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데, 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해야지 신이 사람과 조화를 할 수 있죠. 거기 유부가 되고 옥수통부가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께서 무신년 4월에 전주에 가셔서 여러 종도들로 하여금 거르를 정서하게 하시니라. 상제의 말씀에 따라 광찬은 김병우의 집에 머물면서 상제께서 전하는 글을 일일이 등사하고, 형렬은 상제를 따라 용머리 주막에 가서 상제로부터 받은 글을 광찬에게 전하니라. 광찬은 그 글을 정서하여 책을 성편하였도다. 상제의 명대로 책이 성편되니 상제께서 광찬에게 세상에 나아가 그 글을 전함이 가하랴. 광찬이 상제의 존에 쫓을 것을 여쭈니 상제께서 그에게 경서에게 책 한 권을 주었으니 그 글이 나타나면 세상이 다 알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성편된 글을 불사르고 동국으로 떠나셨도다. 책 중에 있는 글이 많았으되 모두 불사르셨기에 전하지 못하였고 한 조각만이 종도의 기억에 의하여 전하여지는도다 하면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자, 사지상, 사와 상은 지게하고 농과 공은 업해야 하는데, 사지상 농공이 바로 직업이다. 그래서 사농공상이 직업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것은 이제 상과 공은 다 이제 다른 것은 다 이제 이 상과 공에 속한다. 그죠? 그리고 의유걸문, 다른 거는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은 만물자생, 그죠? 수치, 방탕신도통 이래 돼 있어요. 만물이 이제 자생하는데 이 부끄러우듯이 수줍듯이 이제 방 나오고, 그리고 탕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자라게 되고, 그리고 신 열매를 맺고 도 씨앗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이 거느린 것인데, 봄은 방의 기운이고 여름의 기운은 탕의 기운이고 가을의 기운은 신의 기운이고 겨울의 기운은 도의 기운이다. 이 이제 거느리는 통이라 하는 것은 주장자다,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심대도술 무신년 12월 24일 이 교훈 1장 4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보면은 이 사상지직 농공지업 사농공상, 사상 농지공 직업, 선천하직 선천하지업,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동냐라 성지지 성지업.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여기 사상은 이제 춘하로 배정이 되고 농공은 이제 추동으로 이제 배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천의 개념이고 지의 개념이고, 이제 요것은 의가 되고 이것은 통이 되고, 의통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호토용사가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갖춰져 있는 것을 의통이라 했어요. 그 모이는 곳이 이 북쪽 이쪽이다. 그죠? 이쪽에 개와 유라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개라 유라 했고, 그래서 봄은 방, 여름은 탕,
가을은 신, 겨울은 도. 이제 이 통, 거느리는 것은 주장자다 했는데, 이 일부 선생은 이제 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신을정 상궁은 후천의 지천이다. 후천이 지천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정을신 상궁이 이제 후천이 지천태인데, 이 정을신 상궁이 신미, 을미, 정사, 이렇게, 이거는 정산, 우당이 되겠죠, 그죠? 이 상궁이 이제 후천의 그 지천태다, 지천태라,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이 상궁을 후천 지천태냐면, 이게 다 음을, 신도 음이고, 을도 음이고, 정도 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다음 구절이 자선, 438, 천지망량주장, 951, 1월 조항주장, 274, 성신, 칠성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선으로 세 개 되어 있고, 운으로는 이렇게 네 개로 거리 적어져 있어요. 그죠? 적어져 있는데, 먼저, 요, 세 개부터 먼저 볼게요. 요 세 개가 이렇게 제가 금방 신을 준 상궁은 후천지천지라 하는 이 상궁이 바로 상제께서 요 세 개, 여기 있는 요 세 개를 삼궁으로 적었어요. 그 삼궁이라 하면 삼신으로 이렇게 적은 거 되겠죠, 그죠? 이 좌선은 천이 가는 건데 세 개의 천이라 하는 것은 삼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선은 내천대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좌선이 세 개나 되니 천의 개념은 삼신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주장하는 게 천지망량 주장이거든요. 천지망량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무국이겠죠, 그죠? 실체가 없는 거죠. 망량은 도깨비 아닙니까, 그죠? 무국의 주장이거든. 무국의 주장이니까 이것은 신미, 그죠? 신미를 주장하겠죠, 그죠? 이거는 정산 어르신을 뜻하는 숫자가 되고, 그 다음에 951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1을 조항이니까, 조항이라 하는 것은 부뚜막, 부엌에 있는 그 왕을 담당을 조항이라 하거든요. 부엌에 있는 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옥황상제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1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보고 드린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소스를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정산, 그죠? 정산이고 소시고, 이것은 또 을미가 되겠죠, 그죠? 을미가 되고, 그리고 요 276은 성진 칠성주장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제 칠성주장이라 하는 것은, 칠성은 이 영화세상이에요, 그죠? 영화세상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 그 칠성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보상체 등양명 해갖고 우임금이 걸음을 빨리 해가지고 이제 양명이 올랐다 하는 거, 이 내용이 우임금이 칠법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에 이제 이 홍수를 이제 막았듯이 이번에도 칠법법에 의해 가지고 용화세상을 열지 않습니까? 이 칠성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우당이 되시는 정사를 이렇게 뜻하는 삼신의 내용이 되고,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네 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에 세 개하고 여기 네 개하고 더하기 하게 되면 이것도 7을 이렇게 숫자로 만드신 거예요. 왜 7을 만드냐면 칠약한 숫자가 영화세상을 여는 곳이다. 영화세상을 의미한다, 그죠?
7이 용화세상이라는 숫자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정력 8궤도에서 7에 있는 숫자가 돌이 있죠. 그죠? 돌이 있고 원래 여기에 돌자리 여기 용이 있어요. 그죠? 용. 그래서 용이 있는데 선천에 용이 있는데 후천에 용자리에 닭이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계룡이라 하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 자리가 7자리다. 그죠?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활을 의미하죠. 그죠? 빛날 활을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요 7이 용화세상을 의미함으로 앞에 있는 삼신의 세 개를 내고 다시 또 네 개를 이렇게 적어서 7줄을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네 개는 뭐냐면은 요걸 사상, 농공이 되겠죠. 그죠? 사상, 농공이 되고, 또, 생, 장, 염, 장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춘, 하, 추, 동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글자가 보면은, 첫 번째 글자는 8자, 두 번째 글자는 11자, 세 번째 글자는 9자, 네 번째 글자는 13자로 이렇게 적었어요. 먼저 8자는 을팔이죠. 그죠? 도주님께서 을미로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가 되고 여기 생이 되죠. 그죠? 그래서 팔금산이 부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정산을 뜻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 이것은 11개라 하는 것은 11이라 하는 것은 토를 의미죠. 토 황극. 그죠? 황극이라 하는 건 10과 1이 합했죠. 그죠? 10과 1이 합하면 토가 되죠. 무극과 태극이 합한 것이 황극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당. 그죠? 우당이 되고, 11자. 9자. 9은 교권을 받은 자, 수교자의 수가 구수죠. 그죠? 구수. 이거는 존성이 되죠. 존성이 되고, 그리고 열석자 성신의 몸은 재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생장염장으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8자, 그죠? 11자, 여기 9자, 여기 열석자, 요렇게 우리가 추나추동으로 그려서 보면은 요렇게 숫자가 배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요 숫자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하도의 그림인데 하도가 여기 동쪽에는 이렇게 38이 있으니까 3 플러스 8 하면 11이 된다. 그죠? 그리고 남쪽에는 27이 있으니까 2 플러스 7 하면 9가 된다. 그죠? 그리고 서쪽에는 사구가 있으니까 4 플러스 9는 13이 된다. 그죠? 북쪽에는 1과 6이 있으니까 1 플러스 6은 7이 된다. 그죠? 자, 여기에 8을 넣었어요. 8자. 이 8이라 하는 것은 모든 숫자가 다 벌어졌으니까 천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시작하는 것이 동쪽이 되니 동쪽에서 이제 천지공사의 시작이 되죠. 구천상례님께서는 설계도고 실질적으로 시작은 이제 그 도주님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동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 남쪽에 있는 숫자가 요 숫자가 여기 남쪽으로 가게 돼요. 11. 거죠. 그리고 여기 요 숫자가 이 서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요 숫자가 북쪽으로 가게 돼요. 북쪽으로 갔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숫자가 이렇게 11, 9, 13이 북쪽으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요 7은 그러면은 다시 동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7이 동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여기에 동지에서 여기까지 한시까지 한식이 여기 한식 증명이 되죠. 드러내면은 여기 고구가 되고 고구 자리가 7자리가 되죠. 그죠? 이렇게 돌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무국에서 태극, 태극에서 11, 9, 13, 다음에 7로 왔어요. 그죠? 7, 6. 이게 의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천지공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과 3 플러스 4 해가지고 이제 7을 만들었는데, 이 3과 7의 변화인데, 이 3과 7의 변화가 또 보면은 정경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아우 영학이한테 이제 상제께서 부채에다가 학을 한 마리 그려주시면서, 대학과 칠성경 무국 파공까지 읽어라. 그러면 도에 통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부채를 붙이면서 이것을 하면 통한다. 이래 하면서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영학이가 부채를 빼앗기게 되죠. 그죠? 정난기 아들한테 이제 이 부채를 아들이 호기심으로 부채를 뺏어버려요. 그래서 영학이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요. 이것은 이제 이러해서 부채 받는 부채다. 그래서 돌려달라 하니까 돌려주지 않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영학은 이제 갔는데 아들이 이제 칠성경을 읽으면서 부채를 붙이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제께서는 대학과 칠성경을 읽어라 이래 했냐면은, 대학은 3이죠. 이거는 대학은 천의 개념이니까 천의 학문이니까 삼신의 학문이죠. 칠성경은 이거는 이제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2 플러스 3은 5다. 그죠? 그래서 후천은 연원도통이라 그래요. 연원도통. 연원도통이나 대학과 칠성경을 읽어서 도통하는 것이나 다 같은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 다들 이제 수도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부채를 붙여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비를 내리게 하는데 여기에 의식이 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내용은 보지 못하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연원도통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진리에 통하는 거잖아요. 후천의 진리는 이렇게 삼신과 존성과 재성으로 천지공사가 되어 있는 이 원리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상제께서 9년간 천지공사 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천지공사를 다 이해가 된다 하면은 후천에 벌어진 내용도 이해되고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것도 이해되고 앞으로 불로불사하는 이는 세상이 도래한락하는 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이 아니고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는 이러한 접근, 도통은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부는 것을 제가 한 번도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항상 역수와 이 쾌상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역수와 쾌상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 7의 의미가 유가 있으니까 유라는 것은 옥주통부가 있다. 옥주통부의 옥자는 천의 개념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 유에서 하늘 문을 열고 닫고 하니까 여기에서 바로 하니까 바로 의통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의통이 되고 의통이 되니 성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모든 것을 설명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은 우리는 도를 찾는 거예요. 도를 찾는 것. 도는 찾는 거예요. 도는 찾아야지 깨닫는 것. 찾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는 찾는 것인데 도가 뭐냐? 소예요. 소를 찾아야 돼요. 소가 뭐냐? 진인이에요. 진인을 찾아야지 이러한 이 역수와 섭리가 확연하게 확 들어오는데, 이것을 찾는 단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봐라. 그래야지 진리가 보인다고. 그 내용이 상제께서
9년 동안 하신 천지공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경에 나눈 내용은 사실은 그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고 그 지민의 그 정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그죠? 들어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냥 보게 되면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뜻이 왜 이렇게 되는지 옥주통보가 뭔지 대학이 뭔지 질성이 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제께서 정민년 10월 어느 날 경석에게 돈 30냥을 준비하게 하신 후 이것은 너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 하시면서 어떤 법을 베푸시고 개분, 수사파, 봉수, 무이산, 금해, 계제월, 담소지 광란, 활계, 경천건, 행장, 옥수간, 소신, 구도문, 비투, 반일한 이란 그 시를 읽어주셨도다. 정경 행록 3장 47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요. 자, 먼저 무이산이 먼저 나왔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 계곡의 물이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수수와 사수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누는데 이 수수와 사수라 하는 이 물이 어디 무이산에서 두 줄기 문이 내려오는데 한 개는 수수가 되고 한 개는 사수가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거기 개수분, 수사파, 봉수, 무이산. 그러니까 무이산이 봉우리가 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무이산이 뜻하는 것은 바로 이 삼신산 중에서도 방장산이죠. 방장산에서 여기서 정량이 된다 그죠? 정량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정량을 다른 말로 수수와 사수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수는 이 물수의 넉사자가 되고 수수는 물수의 붉을 주자예요. 붉을 주자는 이건 남쪽이 되죠. 남쪽은 황극이 무극이다 그죠? 황극에서 무극으로 가는 이게 바로 곳이 이 붉은 곳이다. 붉은 곳은 삼신이 다 있는 곳이니까 그죠? 그리고 사수는 10태 일진 그죠? 삼신이 끝나고 네 번째가 10태 일진이죠. 그러니까 자선이 된다 그죠? 자선이 되고 그리고 이 사수는 재성이 되죠. 재성이 되고 수수는 존성이 되고 수수는 재성이 된다 그죠? 그리고 상제님 손에는 왼손에는 임이 있고 오른손에는 무가 있다 그죠? 그래서 후천에는 이게 우주로 가는 게 주우로 가니 반대로 가니 물에 불이 들어가고 여기에 토에 물이 들어가는 게 그죠? 선천은 5가 중앙이고 후천은 6이 중앙이 되니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개는 수수가 되고 한 개는 사수가 되는데 이게 무이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 하는 게 하나는 좌선이 되고 하나는 우선이 된다 하는 거. 하나는 요게 여기 수수가 내필성이 되고 사수가 외보성이 되겠죠. 그죠?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금의 계제월 담소지 간나 마음속에 품었는데 마음속에 지금까지 수도하면서 의문이 막 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비가 그친 뒤에 달이 나오듯이 확 의문이 다 풀려버렸다. 그래서 이 계제월이라는데 왜 그러면 계제월이라 하는 여기에 또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제월이라 하는 것은 계제월에서 모든 의욕이 다 풀리는 곳이에요. 이게 의욕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마음속에 있는 의문이 풀렸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답까지 여기 다 적어 놓으셨어요. 상녀님께서 계제월 제자가 비우자에다가 이자가 제어 손에 고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고가 여기 있는 손에 여기에
고거가 있거든요. 그죠? 고거. 그래서 여기 의혹이 다 풀리죠. 여기 의통이 되니까 의혹이 다 풀리죠. 지금까지 모든 이 진리의 의혹이 거기 연은 도통이 되고 도를 통하게 되니 모든 의혹이 다 풀리는 이곳이 바로 제후손인 그죠? 그 됨으로 개제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유월이 되고 그리고 담소지광난 이제 이게 의혹이 다 풀리니까 웃음소리가 그동안 참 이 광란의 질주를 갖다가 다 이제 멈추게 되죠. 광란의 질주로 지금 수도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활계경천건 이 여기서도 보면 활계경천건 행장옥수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살릴 계책은 천건의 경서에 있고 행장을 꾸리니 몇 칸 되는 집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답이 다 들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지복자가 되는데 지복자가 이 글자가 보면은 이게 죽음시 시체 시자거든요. 이거는 이를지 왜 이게 죽음 시자를 했냐면은 이 옛날에 집안에다가 여기다 옛날에는 집에다가 이게 신을 모셨거든. 신을 모셨기 때문에 이게 이 죽음 시자를 썼는 거예요. 이 신이 여기 이르는 곳이 집이다. 그죠?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은 신이 되니 신부가 되죠. 신부는 이 간이 되죠. 그죠? 이게. 후천 정령 때 보면은, 뭐, 신은 여기 간이다. 그죠? 강캐다. 그죠? 요것이 12월이 되고, 요것이 정월이 된다. 그죠? 그러므로 간이 되고, 12월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그래서 행장수옥간 하는 이 내용은, 이거는 이게, 이렇게 또 답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활계경천건은, 여기서 있는 이 천이라 하는, 사는 계층은 이, 의통이겠죠. 의통은 옥주통부에 있은 그 유에서 되겠죠. 그죠? 유가 있는 곳이, 돌자리예요. 돌자리인데, 돌자리에 있는 곳이 바로 7이 있죠. 그죠? 7이 있고, 7이 있는 곳이 손이 되고, 손이 정월이 되고, 여기서는 여기 정월과 12월을 갖다가 이래 적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물류본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면 접근도회를 하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은 끝마치면 또시 시작하는 끝마치고 시작하는 곳을 갖다가 여기 지금 적어 놨는 거죠. 끝마치는 곳에서 다 시작하는 하는 곳이 바로 활계경천건, 활계에 있는 경천건이다. 왜 이 천의 숫자가 10에서 1, 10, 100, 1000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1, 10, 100, 1000이니까 10단위의 변화가 네 번째 변화다. 그죠? 네 번째 변화가 있는 곳이 원래가 이곳이 문왕팔계도는 이곳이 사가 있다. 그죠? 사손풍이 있다. 그죠? 그래서 흑의 북풍 천리를 하는 것도 금은 북풍이 천리를 간다 하는 것도 이게 이 풍이죠. 그죠? 이게 이 사를 뜻하죠. 그죠? 10의 네 번째 변화. 10의 네 번째 변화가 천이에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10의) 첫 번째 변화, 10의 두 번째 변화, 10의 세 번째 변화, 10의 네 번째 변화죠. 10의 네 번째 변화가 7로 가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천은 우주로 가는 게 후천은 주우로 가게 되죠. 주우로 가게 되면 선천의 진자리에 유가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의통이다. 그죠? 그리고 소신, 구도문, 비투반일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신이 도를 듣고자 구한다면은 비투반일 반나절의 한가함을 가비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하루를 기준으로 했어요. 천지공사를 9년 동안 하셨지만은 하루나 1년이나 다 이거 기준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천지공사의 추나추동 1년 공사의 생장염장의 공사를 하루를 기준으로 하니까 하루 중에 반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는 것은 하루 중에 반일은 뭐냐면은 왜 반일을 하냐면은 무이산에 있는 이제 소신은 여기 소신이라 하는 것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거든요. 여기서 임금은 무이산이 이제 우당이 되시죠, 그죠? 여기 방장산이 되고 삼일산 또 이거 성달산이 되겠죠. 이게 임금이 되면은 소신은 수수와 사수가 되는데 이건 재성과 존성이 되겠죠. 재성과 존성이 반일의 한가함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임금이 이 하루 중에서 반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임금을 공사가 이 하루 공사가 반일밖에 되지 않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비투반일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여기다가 담아 놓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를 이 자선과 우선에서 강의했는데 자선이라 하는 것은 팽창하는 곳이라 하면 우선은 수축하는 곳이 된다 그죠? 항상 자연은 팽창, 수축, 자선, 우선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하시고 자선 이제 상제께서 자선하시면서 천지공사하는 내용도 이제 삼신에 관련된 내용이다 하는 것도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